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6절까지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하고 아이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 찬양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애들은 밖에 나가도 된다. 애들 밖에. 그건 애들은 가라. 우리 화면 보시.
자,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 기관이 있는데 뭐 찬양대도 있고 또 뭐 차량도 있고 다 있는데 교회에서 3D 업종이 교사입니다. 제일 힘들고 에너지도 많이 쏟아야 되고 자신의 시간을 많이 허비해야 돼요, 애들 위해서. 그래서 요즘에 그 교사들로 지원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귀한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박수로. 이번에 또 여러 성기학교 때문에 고생을 하실 건데, 제가 그 공항제일교회에 전도사로 갔을 때가 26살 때 처음 갔거든요. 공항제일 6살 때 가가지고 그때 완전히 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린 나이에 간 거죠. 6살 때 대학원 1학년 때가 공항제일교회 가가지고 그때 이제 중고등부를 제가 맡았는데 그때 애들이 막 진짜 천지도 모르고 막 이랬는데 제가 이 아이들을 믿음 안에 이렇게 세우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그때 열심히 동력했던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옆에 데리고 살잖아요 지금. 그때 열심히 안 했으면 지금 같이 못 살지. 지금. 제가 그때 이제 그 망미동에 살았을 때인데 그 605번 버스인가 공항 가는 버스가 있어가지고 버스를 6시에 타고 교회 도착하면 7시예요. 그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개인 기도하고, 그 다음 8시부터 또 교사 기도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들이 이제 그때 근데 저희 아내하고 그 부장 집사님이 3년 동안 매일 참석했거든요. 그 8시에 교사들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나와 자빠지자고. 그러면서 박근희 씨하고 부장 집사님 오는 거야. 그럼 부장 집사님 운전해가지고 박근희 씨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애들 깨워가지고 9시 반까지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저도 3년간 매일 일찍 와가지고 1시간 개인 기도하고 그 얼마나 그때 열심히였습니까? 전사 때. 그때 이제 근사님 한 분이요 늘 이제 강당을 닦는 근사님이 있었어요. 그 보면 항상 제가 지금 엎드려 기도하고 있거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사례가 얼마였냐면 사례가 40만 원이었어요. 40만 원 받고 이제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이제 배사료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등록금도 안 대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공부를 하나 마느냐 이 생각인데 그 열심히 했더니 2학기부터 교회에서 그 한 100명도 안 모이는 교회인데 등록금 전액을 지원을 해주더라고. 그 3년간 제가 그 물질에 걱정 없이 걱정 조금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기숙사비 내고 이러면은 기숙사비가 한 25만 원 돼요. 그럼 어느 날은 막 등록금 고지서하고 같이 날라오니까 이게 내고 나면 15만 원 남는 거야. 그러면 또 이 철없는 중고등부 애들이 또 뭐 전사님 뭐 통닭 사달라죠, 막 이래. 통닭 사미야 되죠, 뭐 이래 해야 되죠. 이렇게 참 애를 많이 썼는데 그때 이제 중고등부가 그 교회 역사상 제일 많이 모이는 때. 그래가지고 박근희 씨가 그때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참 귀하다. 저 자매가 뭐 얼굴도 뭐 그리 생기고 하지만 내가 그 신앙의 열정, 그 열심, 그거 보고 내가 지금까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안수하고 축복하셨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 예수님께 만져주시길 바라고 부모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이게 막 병자도 고치고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애 안수기다 일라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꾸짖었습니다. 가라고, 애들은 가라고 막. 하동장에 가면 나옵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래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6절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어린 영혼에게 안수해주고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자,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자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 아이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가 귀한 거예요.
자, 42절도 같이 한번 9장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거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푸른숲 교회가 우리 교사들로 임명받은 사람만 교사가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사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교회 오면은 아이고 반갑다고 인사해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또 아이스크림도 사주세요. 좀 아이스크림도. 애들이 얼마나 입이 막 별난지만 하루에 한 개만 두 개만 먹으면 5개씩 먹거든요. 그러면은 2개는 원래 정해진 거니까 먹고 5개는 나머지 누가 사줘야 됩니까? 제가 사줘야 돼요. 제가 뭐 사주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사주세요. 애들 토요일 날 왔을 때 애들이 막 얼마나 먹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근데 그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고 여러분 돼지 점토에 넣고 좀 사주고 이러면 애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겠어요. 교회 갔더니 뭐 아이스크림 못 먹게 한다더니 이래 버리면 애들이 실족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연자맷돌 달고 바다에 들어가야 돼. 예?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그죠? 오늘 말씀했잖아요. 어린아이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니까. 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귀하고 우리 어린 영혼들을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그때 이제 제가 있을 때는 한국 교회가 약간 부흥의 시기였어요. 그때는 이제 한국 교회의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 약간 선두주자에 서가지고 한국 이끌어갔던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김동호 목사님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지금도 안 잊고 있는데 어느 교회를 갔답니다. 헌신 예배하고 이렇게 갔는데 이 교회 학교에 가보니까 한여름에 에어컨도 없는 거라. 근데 본당에 와보니까 막 에어컨 돌아가고 막 시설로 잘 돼 있는데 교회 학교는 막 창고 같은데 막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그 김동호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런 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는 앞으로 10년 뒤보다 지금이 더 좋은 교회다. 그 말은 이 교회는 뭐가 없다? 미래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 학교에 투자를 하고 어린 영혼들에게 투자를 해야 교회가 미래가 있는데 교인들 위주, 어른들 위주로 이렇게 하는 교회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좋은 교회냐, 앞으로 아니면 5년 후, 10년 뒤가 더 좋은 교회가 되느냐는 우리 교회의 어린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스크림 냉장고도 갖다 놓고 트램펄린도 설치하고 또 하나 해야 되는 건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짚라인 막 타고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예? 공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애들 손잡고 팍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남자들과 유격 훈련하는 거 이렇게. 예, 그거 이제 좀 낮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해야 돼요. 옛날에 김동호 목사님 교회가 그때는 교회에 농구대가 없었어요. 대부분 교회들이. 지금은 농구대 갖다 놓잖아요. 그게 김동호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김동호 목사님이 교회 농구대 하나 설치했는데 그것 때문에 애들이 교회로 몰려와 가지고 그 교회가 막 부흥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우리가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할 것인가. 사실 이 트램펄린 있잖아요. 저것도 물론 하나샘 교회가 이제 프레임을 제공하고 우리가 그 천막을 치고 이렇게 했지만은 평일날 되면요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계속 와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한 5시 넘어가면 애들 학원 마칠 시간 되면은 부모들 데리고 와서 놀다가 애가 막 여기 또 뛰다가 뭐 찢어지고 울고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저게 다 하는 거예요. 어린이 전도를. 여러분 우리 그 한국에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성씨가 뭔지 압니까? 예? 김씨, 박씨, 이씨 누가 전도 제일 많이 합니까? 그 전도하는 사람 등록증에 보면 이렇게 인도자 하면 적는 난이 있거든요. 서씨가 제일 많이 해요. 스스로 이렇게 되거든요. 스스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에 그걸 보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트램펄린 같은 일에 설치되어 있으면은 스스로 오는 애들이다. 스스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린이 전도하려고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 얼굴로 힘듭니다. 인상이 좋습니까? 뭐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예? 어제 제가 그 우리 교회 영업사원 2명 데리고 저 전도하러 갔더니 영업사원들이 전도를 얼마나 못하는지만 주는 족족 안 받는다는 거야. 어떤 아줌마는 막 저리 가
그래 내가 갖고 와봐라. 내가 할게. 다 받아요 전부 다. 그 왜 그렇게 했어요? 그래 여러분 지혜를 이렇게 했는데 전도지를 줄 때 이 드립백도 있잖아요. 드립백 푸른 sul교에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면 안 돼요. DB해야 돼. 교회 이름이 안 보이게 해야 돼요. 그 받을 때 사람 교회 이름 보이면 찌리가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걸 안 보이게 엎어가지고 전도지도 살짝 안 보이게 해가지고 뭐 주는 것처럼 하면 교회인지 뭐 불교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들이. 예수 믿어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라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고 집에 가서 읽어보다가 감동이 오면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받아가도록 해야 되지. 예수 믿으세요. 푸른 숲께서 왔습니다. 맨날 하면 안 받아가는데 저리 가라는데 저리 가는. 그 엎어가지고 주니까 싹 다 받아가잖아요 지금. 어제 영업사원들 제가 교육을 좀 시켰어요. 이렇게 좀. 예. 자, 지난번에 그 일가족이 북한에서 넘어왔잖아요. 그죠? 아이들과 함께 탈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탈북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녀 세뇌 교육 시작되는 유치원 입학 전에 남한으로 가고 싶었다. 예. 자녀들이 세뇌 교육이 되면은 그때부터 부모도 고발해 버리거든요. 어린 아이들은 무조건 다 믿어버려요. 우리가 볼 때는 북한의 사람들이 막 김정은 나오면 눈물 흘리고 하는 게 거짓말처럼 보이잖아요. 그 실제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실제로 김정인, 김일성, 김정일이가 하여튼 그 애들이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눈물이 절로 나는 거예요. 그 애들이. 자,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어린 아이들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교회에 지금 다니는 분들 가운데 주일학교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한번 통계를 해볼까요? 자, 오늘 교회 오신 분들 중에 여러분 중에 나는 주일학교를 한 번이라도 가봤다면 손 들어보세요. 네. 태영이 손 안 드나니? 자, 보세요. 지금 절반이 넘습니다. 보세요. 절반이 넘어요. 자, 보세요. 주일학교 교육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지금 아이들이 교회를 끝까지 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계기가 되면 다시 돌아오는 사람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 주일학교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대표적인 돌탕 저기 있잖아요. 김행길 집사님. 주일학교를 경험하고 20년을 떠나 있었잖아요. 그래도 늘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또 생각나고 그 계기가 되면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복음의 씨를 뿌린다 해가지고 열매가 없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냥 씨를 뿌려놓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주님이 10대에 거둘 수도 있고 또 40대가 돼가 열매가 맺을 수도 있고 때로는 죽기 직전에라도 주님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옛날에는 불교가 여러 성경학교 안 했습니다. 불교가 옛날에는 산속에만 있었지 밑으로 내려올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느냐? 어린 아이들부터 불자로 만들어낸다는 이게 자기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편수마에 걸려 있더라고. 모여라 은혜의 학교로 이러더라고. 주일학교 나라도 불교라 불교. 가자 은혜의 동산으로. 무슨 은혜의 동산이 있습니까 저기에? 근데 자기들이 이제 불교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불자교 시켜가지고 불교인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자, 중국 정부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종교 교육도 불법화 시켰습니다. 18세 이하에는 종교를 못 가르치게 합니다. 그 이유는 괜찮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부터만 세계관을 공산주의 세계관으로 심어놓으면 평생 예수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자기들한테 있는 겁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진짜 중요하다. 우리 선생님들의 손에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 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여러분이 많이 격려해 주셔야 돼. 예, 얼마나 힘듭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예? 애들이 얼마나 예릅니까? 예? 지혜도 키우기 어렵습니다. 지혜도. 예? 우리 애도 둘내지만은 우리 애들은 저를 담아도 착하게 잘 컸는데. 자기 애 키우기도 어려워요. 자기 애 키우기도. 근데 남의 애 그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뭐예요? 예?
또 불신 가정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오려면 부모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무디입니다. 무디가 어느 날 은혜 받고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주일학교를 맡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반이 없으니까 네가 반을 만들어서 해라 했어요. 그래서 무디가 전도해가지고 반을 만들었어요. 제일 많이 모였어요, 무디 반이. 그래서 이 무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오늘 2사람 반을 전도해요. 그럼 2사람 반이면은 어찌 된 겁니까? 자, 어린 아이가 2사람입니까? 어른이 2사람입니까? 네? 자, 무디가 3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3사람을 뭐라고 하면 2사람 반을 전도했다 했어요. 자, 반은 누구예요? 그럼 반은 어린입니까? 어른입니까? 네? 자, 어른은 이미 인생을 살아버리니까 이미 반이 지나가 버렸어. 그래서 남은 생에 일평생이 안 되니까 반밖에 안 됐다는 거고, 어린이는 어렸을 때부터 일생을 살기 때문에 2사람을 온전히 전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어린 영혼의 전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무디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딱 한마디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보다 누구를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은 교사도 할 수 있고 찬양대도 할 수 있고 식당 봉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제가 우리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신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사모 되겠다고 덤비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사람 사모 되겠다고 신학하고 이러면 부담스러워해요. 우리 집 사람도 뭐 사모 될 마음이 처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제가 좋다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제가 좋다 보니까 그래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사모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이 선교사가 되라 하면 되는 거고 사모가 되라 하면 되는 거고 당신이 할 일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다.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영혼을 사랑하려 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오면은 원수도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애들 해보세요. 애들 얼마나 배신을 잘 때리면 통닭 먹고 튀깁니다. 통닭 사주면 실컷 먹고, 우리 이야기 들어보면 막 선생님 떡볶이 사주세요. 떡볶이만 한 3, 4만이 묵히고 그 다음 주 교회 안 나와버리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 하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 맡을 때 호서대학교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겨울에. 이 수련회는 이 한 영혼의 일생이 결정되거든요.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나면요, 진짜 평생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뺀질뺀질한 애들, 안 갈라는 애들이 몇 명 있거든. 데리고 갈래, 안 갈래? 불신 가정 애들 더 안 갈라거든. 제가 한 애 앞에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같이 가자고. 그 애가 같이 갔잖아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때문에 중고등부 애한테 앞에서 무릎을 꿇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들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우리 일을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일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뭘 하라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할 때가 30세였는데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뭘 받게 됩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입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의 능력을 힘입었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입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의 다스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봉사하다가 실족하고 봉사하다가 시험 듭니다, 여러분. 예. 한 번씩 우리 성도들이 뭐 그런 이야기 하죠. 목사님, 저 새로운 분 있는데 일을 좀 맡기면은 뭐 열심히 교회 생활 안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교회에 실족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일을 하면 할수록 지치고 결과적으로는 주님께로부터 멀어져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그 일 때문에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은 그 두 가지가 먼저 앞서야 됩니다. 그 나머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식당 봉사를 하든지, 교회에서 여러분 제일 은혜가 많이 쌓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은혜가 제일 많아요, 교회에서? 예? 교회에서 본당이 은혜가 제일 많죠.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본당 예배 드리는데 본당이 은혜가 제일 많죠. 그런데 이 은혜를 가지고 어디다 쏟아뿌리냐? 차 빼다가 주차장에 쏟아뿌립니다. 차 빨리 안 빼나 하다가 막 둘이 떠니고 싸워. 주방 가서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뭐 오늘 국이 맛이 없니 하다 그거 다 쏟아뿌리고. 그러니까 식당하고 주차장이 좀 많이. 그 다음에 전도회 실에 막 전도회 회의하다 또 싸워가지고 그거 은혜 다 쏟아뿌리고. 그래서 세 군데가 좀 많아요. 본당이 첫 번째 많고 두 번째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식당하고 주차장하고 전도회 실. 그거 가면 은혜가 충만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섬기고 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교사가 본이 돼야 돼요. 예배의 본이 되고 우리 왜냐하면 아이들은 항상 본대로 합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주일날 예배 오나 안 오나 저 사람이 말씀을 준비했나 안 했나.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공과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선생님들 중에 주일날 미리 준비 안 하고 막 버스 타고 오면서 공과 공부 책 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라 말하냐면 오늘 니고데모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러면서 거짓말 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돼. 교사로서 내가 아이들에게 진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 이게 넘어가 버렸네. 자, 다시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마지막.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마지막은 뭐라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교사. 옛날에 뭐 나는 가수다 이게 유명했잖아요, 그죠? 나는 가수다는 항상 누구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냐면 청중들의 점수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따라하면 나는 교사다. 교사는 누구한테 점수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해가지고 누구를 영화롭게 했다고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교사 생활할 때 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인정해주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목사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물론 뭐 목사도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느냐면 하나님 한 분 청중 하나님이 박수를 쳐줘야 돼요.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도들이 박수 쳐주는 이거는 나이롱 박수입니다. 진짜 박수가 아니에요. 진짜 박수는 누가 쳐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잘했다 이렇게 박수 쳐줘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 참 이제 여름 성경학교 다음 주에 시작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이제 이 선생님들만의 이 주일학교가 행사가 아니고 온 교회에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물질로도 도와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수박도 사주고 또 저녁에 하룻밤 잔다니까 와서 또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또 격려해주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청암에 교회를 다닐 때 우리 부장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부장 집사님. 그분이 이제 신학과를 나왔지만은 윤리 교사가 되고 이제 주일학교 그냥 그때 이제 선생님이지만은 중고등부를 맡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냐면 오토바이를 타고 주일만 되면은 오토바이 타고 길거리 학교로 가는 거예요. 길거리. 요즘 뭐라면 세속식 받는 거예요. 저 동네로 갔다가 30분 차 타고 예배 맞추나 오후 예배 때 맞추고 나면은 또 교회가 없는 지역에 오토바이 타고 혼자 가요. 아이들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또 저쪽 가서 만나고. 근데 그 애들 중에서 지금 연락이 오는 애들이 있대요.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돼가지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자, 그런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었고 옆에서 격려하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을 만났던 아이가 있어요. 한 번도 안겨보지 못한 아이가 있어요.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던 아이가 있어요. 한 번도 용서받지 못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 아이는 생각보다 많아요. 그 아이가 선생님의 반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선생님이 만나는 아이에게 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누군가 우리에게 먼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과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내가 푸른숲 교회에 그때 어린 주일학교를 다녔을 때 그 선생님, 그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잊지 못한다. 내 평생의 믿음의 스승이고 본이 되고 은인이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240장 찬송하면서 우리 흥금하겠습니다. 찬송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 그걸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공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 그걸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나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검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같이 한번 우리